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32절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간음하는 죄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벗어나 가지는 성관계로서 주로 혼인 중인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가지는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혼인 중인 남자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단순히 간음하는 남자들에 대한 경고로만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혼인관계를 벗어난 간음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 전체적인 시각에서 성경이 간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 간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배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비록 행위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성적인 간음죄에서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또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으며 또 설사 누군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우상숭배의 죄, 영적 간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제랄드 메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독은 우상숭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든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편 간음하는 죄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적인 것이든 또 영적인 것이든 간에 결국 모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역, 영적인 범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음에 대해서, 행위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모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 간음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성적인 간음 또 영적인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 말씀을 좁은 의미 성적인 간음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적인 간음의 죄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간음을 행하는 남자와 여자 둘 모두의 가정을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간음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됩니다. 즉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간음죄를 짓는 이들은 그들이 실제로 타인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자신을 사랑했던 이들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했던 이들의 인격을 살해하는 죄를 짓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간음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살해하는 것이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소외시키게 되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죄의 유혹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죄를 향한 이끌림보다 하나님께로 생명회로 이끌어가는 더욱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대수도원장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은밀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 간음의 죄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